목사님, 곽선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풀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육체가 하얗게 휘어지는 빛이 나고 휘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졌던 또 다른 현상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데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산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산 위에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과 반대로 산 아래에는 참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심히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가득함과 동시에 교회 밖을 나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거하다 보면
날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잘났느니, 왜 못하느니,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것이죠. 이것처럼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투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왜 변론하느냐? 왜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마디로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 사실 귀신과 혹은 정신병 혹은 다른 질병과의 어떤 차이는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귀신이 들린 사람은 못 듣고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그 육체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한탄하지는 않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 자신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가? 내 자신의 믿음은 분명한가? 내 자신의 믿음은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자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도록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쫓겨나야 된다라는 것, 이 아이에게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점쟁이도 점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간 허접한 신앙인들,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많은 점쟁이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나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하더라.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언제 귀신이 들어왔느냐라는 말이죠. 그러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졌다. 귀신이 이 아이를 던졌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물도 모르고 불도 모르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물을 보고 막 달려들고 불을 보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냥 신령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귀신을 꿀려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을 꾸짖어서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광경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동안에 귀신에게 지배받았던 그 아이가 육체가 완전히 풀어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런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묻지 못했던 거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기도가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고 기도가 이러한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어둠의 세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악한 세대의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